다 같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란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어려움 터널과 같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면전에 섰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에 사단이 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복이 있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어서 주께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교독입니다. 3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주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87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한 세상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찌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겠나이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고도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만 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책망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봄된 내일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통합된 내일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그 뜻과 섭리에 합당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신교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힘을 합칠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당하고 희생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종식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날이 올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며 세상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위로받고 저희들 축복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수사님 목사님 영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살아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고 정말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동합된 예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이 잘 정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함으로 이 일이 힘들지 않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사자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무수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난 사람의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생각 또 삶의 문제들을 마음속에 담고 복잡한 심령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섰사오니 그래도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온전히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황현석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할렐루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황 집사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그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그 하트를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 같이 예배드린 분에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강한 역사의 대표적인 기사는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비문에서 안전매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4장의 사건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유 사건 후에 또 부흥 사건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신앙의 핍박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형통하고 잘하면 본인 당사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죠. 이번에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되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그 부흥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핍박자들이 온갖 계략을 다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뭔가를 잘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질투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핍박이 찾아왔다. 이 교회의 부흥과 왕성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넘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핍박의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내적인 핍박, 그건 유대인들의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외적인 핍박은 정치와 세상의 불신자들의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매사에 투명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그런 얘기하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편지 내용에 그런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다수의 수에 속하지 못한 소수들의 믿음의 무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믿음을 방해하는 핍박과 환난이 너무 커서 드러내놓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존귀한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가장 세상에서 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예리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떳떳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속해 있고 불의가 속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뭔가가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투명하고 떳떳한 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의 법정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전했더니 그들을 그 공회에서 나가라, 이것은 제명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명했다는 것이고 종교적인 무리에서 퇴출시켰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도 보면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당해서 제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렇게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의 뜻이 맞지 않거나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멤버에서 빼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은 제명했다는 것이고 다시 그 공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공회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고 빠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어두운 데서 한 것이 아니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잘못 믿고 그릇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좀 투명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고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러다 죽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큰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뒤에 숨어서 남들에게 쌓여서 또 사람들의 무리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지나가는 모습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신 속에서 신앙의 담대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은밀히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지만
사람이 전하는 또 말하는 말의 비밀은 절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의 비밀을 매력이 있어 하잖아요. 귓속말로 소탁소탁 자신감이 없으니까 귓속말로 그냥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런 거 복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말하고 그도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미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은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마술이다, 편법이다, 저것은 아마 꿈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찌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이 타락되고 변질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 눈치보다도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봐요. 그게 여러분 특징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도망다니는 범인은요, 길거리에서 순경 아저씨만 만나도요 가슴이 덜렁벌렁하면 되는 거예요. 순경 아저씨가 너 도둑질했지 이렇게 안 물어봐도요, 괜히 그분만 옷 입은 제복 입은 순경 아저씨만 지나가도 저 사람이 나 잡으러 왔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대인들도 그거 반대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제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 속에서 저들은 꼼짝없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 절대 존재하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느니라. 마음속에 주님의 사건을 품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불러놓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사실은 사실인 것이고, 너 그거 하다가 죽을래? 이렇게 말해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더 옳게 여기고 지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게 바르면 참 다행인데 틀린 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 옳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틀린 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권과 이속을 따라서 하는 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적인 모임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려고 모였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 왜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앞세우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옳게 여기지 말고 옳은 말을 옳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아지라고 지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IQ가 120이었는데 교회에다가 기도했더니 150이 됐다. 그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전 미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거는 베드로나 요한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그런 소리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왜 바울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나도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 말하고 어떤 게 더 옳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당연히 옳지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거기가 아니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잘못됐다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그건 여러분, 내 말이지 하나님 못 지킬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런다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왜 죄를 범하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주셨어요? 선악과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그거 따먹은 우리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논리와 이론, 사람의 생각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 어쩜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말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가 나에게 불신의 문제를 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친하다고? 안다고?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적인 영적인 눈으로 결론을 말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멸망과 지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칼을 들이대고 너 나랑 친한 친구인데 오늘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하나 부탁할게. 너랑 나랑 안 지가 50년 됐는데 내가 하나 특별히 너한테 부탁 하나 할게. 그러면서 칼을 대고 오늘 한 번은 너 찔러보자. 그럼 여러분, 찔러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일 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13장의 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번 전쟁에 꼭 도와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군인들을 출동시켜갖고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선지자님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늦게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가지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적군이 자꾸 이게 무기를 들고 와서 사울아 나와라, 뭐 이스라엘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쟁의 목전에서 급한 마음에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얼른 제사 드리고 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선지자가 더디우니까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고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요, 뭐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안 할 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흉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집하고 사는 집하고 어때요? 들어가면 느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는 집은요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요, 거기 사람들이 손때가 묻어 있어서요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인기척도 나고요, 그 집의 기운도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근데 벌써 1년, 3년, 10년 폐가로 빈집으로 있던 데는요 들어가면요 머리카락이 쫙 쓴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벌써 사람이 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귀신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곳에 여러분 귀신이 임하여서 귀신의 집이 되면 머리카락만 쓰는 거지 그 집이 여러분 따뜻하지도 않고 좋은 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건 내 변명 같으지만 아이 목사님의 설교야,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싶어도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그냥. 그러니까 그 말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틀린 적 있습니까? 근데 자기 말만 하고 앉아서 에이 목사님 설교가 틀려. 아 우리 목사님 목소리 왜 저 모양이야? 찬송가 부를 때 하면 찢어진 소리 하는데 찢어진 소리. 아니 목사님이 잘 못 부르면 자기가 잘 부르면 되죠. 왜 남 못 부르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노래 잘 부르면 가수하지 뭐하러 목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수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월급 많이 받아요? TV에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돈을 긁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돈을 긁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 그 신앙 때문에 교회는 병들고 멍들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결국 자기 지도 자기 신앙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네들 아무리 그래도 공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내쫓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 예수님만 믿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돼요. 결국은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선지자 사무엘에 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면 보살님, 아니면 그 있잖아요. 부르는 거. 부르면서 내가 이번 전쟁에 나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나요? 그랬더니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또 거기다 부탁까지 해요. 사무엘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사무엘 선지자 불러달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참 도전적인 말이죠. 저는 이게 참 도전적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는 얘기고, 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악령은 여러분 마귀의 영이고 사단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 불신의 영과 악령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악령은 귀신이고 마귀고 그들이 스스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걸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 욥을 보았습니까? 그 믿음을 보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보았지, 나 욥을 알아. 욥이 나를 잘 경외해.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의 제안을 하죠.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이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뭐 시험합니까? 재산 다 뺏어가고요. 자식들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에 병 들어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어려워도 견디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 망해보세요. 살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자식 죽어보세요. 가슴이 하늘 치는 거예요. 요즘도 요새 가끔 심심찮게 나옵니다마는 젊은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엄마가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영주. 제가 장례식 때문에 벽지에 화장터에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울어가고 도대체 저 집은 누가 죽은데 저렇게 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젊은 엄마가 그렇게 슬프래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앞에 이렇게 들고 가는데 보니까 애기 사진이에요, 애기 사진. 아마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나 그 전에 있는 나이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젊은 그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참 거기서 아가야 아가야 하면서 우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 귀한 거 다 압니다. 원치 않은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 때문에 내 영혼이 사망하고 내가 저주하면 지옥 멸망에 가는 거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눈에 보아서 잠깐 괜찮은 것 같다고 영원히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히 여기고 신앙 목숨처럼 여기고 신앙이 중요하면 세상 것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결단이라고 해요. 결단.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안 보이죠, 여러분? 저는 보여요.
아이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영생 거두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심지 말고 영적인 것을 심어야죠. 신앙의 것을 심어야죠. 믿음의 것을 심어야죠. 친구 만나서 맛있는 밥은 10만 원짜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할 때는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 싫은 건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기 싫은 건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유를 핑계대는 건 왜,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댑니까? 믿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대. 나는 처음에 야 이놈아 그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헤어져서 기도하다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니까 그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면전에서 그냥 얼굴을 가까이 대고 너 보자, 나랑 얼굴 보자. 이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대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예배 끝날 때쯤 들어와서 헌금 보내고 난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시고요. 처음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드린 예배도 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위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밑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집 밖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다고 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친구 만나서 한잔하러 가도 거기도 하나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려 하면 야 나도 한 잔 줘라.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앙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요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왕따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하지 말라고만 한 말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입에서 술술 나오기 때문에 전한다. 그것도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성경을 잘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 잘해서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해서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내가 하나님 믿어봤더니,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우리 어떤 권사님이 평생을 직장 다니고 또 아버님의 우리나라에 암울했던 시절에 그 전쟁의 역사 속에 연루되신 분이라 나라에서 유공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달아주고 연금도 받게 해주고 했는데 평생을 그런 부모의 그 일에 혜택을 받고 인생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을 살면서도 전셋집 한번 편하게 살아보신 적 없고, 여러분 전셋집 사시면 아시잖아요. 기한 되면 올려주세요. 어디로 싸가야 되나. 돈이 있으면 올려주고 그냥 있으면 되지만 돈 없으면 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전전긍긍하시던 분이 최근에 집을 사셨는데 얼굴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이게 완전히 사람이 꿈결을 걷는 사람 같아요. 얼굴을 보면 여유가 있어졌어요. 여유가. 나 이제 이사 안 가고 이 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집만 사도 그렇게 얼굴이 화색이 돌고 평안한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성도가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저절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평안하게 돼요. 어려움 오는 거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요, 없는 거 하나님 있게도 해주시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걱정하려고 근심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만일 있다면 사람의 인간적인 것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근심을 한다든가 욕심 피우다가 문제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문제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복음의 증인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예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핍박이 1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별의별 핍박이 다 찾아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고 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받듯이 몰아붙이는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넘기지 못하고 협박해서 다시 놓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고
옥에 넘기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불신이 너무 커서 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며 어려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성해서 너무 좋아 죽겠다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고 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물이든 드린 감사가 인생의 큰 행복의 출발점 되게 하시고 응답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것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교회라고 칭찬받는 예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일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때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대지와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상가 건물이 아닌 단일 건물로 보이는 건물로 교회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능히도 충만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죄된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나중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잘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에 온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헤아려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중본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 25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소로 그 온라인 주소에 보면 예배 시간을 세 가지를 표현해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10분 전부터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수요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0시 50분부터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또 믿음이 온전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주보 표지 디자인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응해 보시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 순서는 김종문 집사님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 끝날 때까지 수요 예배 기도 순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냥 그대로 상태에서 두시고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기도 순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는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받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손들이 이어서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들을 머리처럼 쓰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예일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신앙의 자부심과 믿음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통하시고 통해하시는 은혜가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